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항상 대비하는 신자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고 대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도래는 구원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심판의 날일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인지 정죄와 심판의 날이 될 것인지는 지금 현재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기 그 PPT에 나와 있는 거 말고요. 이건 다음 주에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신약성경 17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오늘 제 16주일입니다.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오늘 이렇게 살펴보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40문부터 44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한 번에 다 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거를 반으로 나눠서 40문부터 42문까지 오늘 살펴보게 될 거고요. 다음 주에 43문과 44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0부터 44문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아야만 하는 형벌을 실제로 가감없이 받으셨음을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은 실제로 지불된 것입니다. 죄값에 대한 실제적 지불은 신자들에게 실제적인 은혜의 효력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죄를 그치고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자는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고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고 했을 때 이 믿는다는 것은요,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 실제적인 효력을 믿는다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에 대한 효력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사실은 믿는 게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의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필요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몇 가지의 어떤 가능성을 도출해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방향성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의무감,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그냥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에 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하는 바를 사탄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그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력을 피상화시켜 버립니다. 그럼 이걸 검증해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죽어야만 안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건 뭘 알아? 그거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그것만큼 위험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죽은 상태에서는 그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검증하거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너무나 교묘하게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효력 같은 거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분명한 변화와 효력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효력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하니까 믿은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 믿음이 나에게 어떤 효력이 나타날까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그럼 믿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무엇이 뒤따라와야 정상이냐 하면 그 믿음에 대한 효력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을 먹는다고 했을 때, 약을 먹으면서 우리는 아무 그 약이 나에게 어떤 효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도 안 하면서 약 먹습니까? 비싼 약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만 원짜리 약이라고 합시다. 근데 사실은 신약과 구약은 더 비싼 약이잖아요. 근데 이 1,000만 원짜리 약을 먹으면서 나한테 아무 효력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한 달에 한 번씩 1,000만 원씩 들어가면서 약을 먹는 거예요. 근데 효력을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은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약속하니까. 여러분, 예를 든다면 복음이 약속하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효력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좀 따지고 들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물건 하나 산다 하더라도 그 물건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 다 이제 보십시오.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번에도 우리가 사사기에서 그거 봤잖아요. 기드온이 전쟁을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효력에 대한 증거를 구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식이 이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난 못 믿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죠. 그거를 구하는 것을 오히려 믿음이라고 봐요.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에 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거를 더 선명하게 증거를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든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어떤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든지, 그러면 때려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고민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위 그 종교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정은 여전히 파괴되어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인격도 여전히 파괴되어져 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러면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미신입니다. 아주 좀 굉장히 고치기 힘든 종류의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이거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어떤 효력과 어떤 변화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가져다 주고 있는가. 만약에 나의 삶에 변화나 어떤 자유함이나 어떤 이런 복음이 가져다 주는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는 것은요, 분명히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간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그 분명한 효력이 무엇인가? 효력을 또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게 왜곡해놨냐면, 그 효력을 병 고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틀어놓는 거예요. 또는 사업에 성공하는 거, 이런 식으로 틀어놓는 거예요. 또는 뭡니까? 내 육신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성취하고 욕구를 채우는 거,
그거를 또 효력이라고 사람들한테 속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은요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성경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그 구원의 약속이 뭡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잖아요. 죄로부터의 자유. 근데 죄로부터의 자유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백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백독을 했는데 계속 성경을 어떻게 해요? 오독오독 읽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오독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잘못 읽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렇게 좀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는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막 굉장히 잘 보여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해야 되면 어머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뭐 그런 구절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항상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그 본문은 그렇게 기록됐을 거야라고 하면서 그냥 우르르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그 오독을 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그 소스를 제공한 사람들이 이제 부흥 강사 같은 사람들이죠. 본문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단편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삭개오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 비유라고 이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유를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탕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비유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비유에서 주로 탕자가 돌아왔다고 하는 것과 관련된 전도용으로만 그 본문을 자꾸 사용하니까 사람들이 탕자 뒤에 있었던 그 못된 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같이 소위 돌아온 탕자를 그 시기하고 오히려 그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꼬집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핵심은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딱 빼놔요. 왜냐하면 그 본문에서 뭐가 필요하니까 전도용으로 사용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 본문은 전도용이 아니라 회개용이에요. 회개용이라는 말도 되게 웃긴데 이 소위 습관화되어져 버리고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전혀 자기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타하시기 위해서 그 비유를 사용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비유를 수도 없이 읽으면서도 그 탕자의 형에 관한 그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잘 눈에 안 보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항상 그렇게 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이델베르크 요리입니다. 40문 봅시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이런 질문 하시나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될, 던져야 될 질문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 보면서 헉 그러죠. 왜요? 나는 이런 질문 안 하고서 그냥 종교 생활했는데. 그죠? 아니 예수님이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야 됐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낮아지신 것을 어느 정도까지 보는 거예요? 일단 먼저 답.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죠? 구유에서 태어난 사건. 그렇죠? 말구유 사건. 딱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비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낮아지심. 예수님의 비하의 정점은 십자가에서 죄인 취급받은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죄인 취급받으시고 거기서 죽으시는 것. 그 죽으심이 사실 낮아지심의 정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질문 안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왜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야만 하는가? 자, 답을 한번 봅시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봅시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야 했습니까? 이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어느 정도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낮아졌다라는 말의 아주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구유에 이제 태어나시게 된 그런 부분도 예수님은 성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성자께서 창세 이전에 성부 하나님과의 어떤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서 이런 부분까지 다 순종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은요 순종입니다. 순종 안 하면서 침퇴가면서 믿습니다 한다 해서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교리적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복종하죠? 기분 좋을 때까지만 복종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순종이, 나의 순종이 참된 겸손에서 나온 순종인가 아닌가를 보는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기분 나빠도 순종할 것인가, 여건 안 돼도 순종할 것인가, 내 생각과 안 맞아도 순종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만한 상황 되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은요 그냥 딱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는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의 영역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권위에 대한 굴복의 태도로서의 순종입니다. 이거를 이제 배우는 게 어디서 배우냐면 군대에서 많이 배우거든요. 군대에서는 우리 군대 전역하신 분들 여러 계시지만 군대에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할 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가? 처음에는 이제 군대에 갔을 때 지금 납득이 안 되죠. 납득이 안 되는데, 그게 전쟁을 할 때 적들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목숨을 바치는 자리까지 복종을 해야 되는 관계거든요.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돌격 앞으로 하는데 넌 앞으로 하세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면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죠. 전에 알렉산더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 알렉산더가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할 때인가 전쟁을 하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적들은 엄청 많은데 알렉산더의 군사는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알렉산더를 향해서 적의 장수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몇 명 안 되는 군사 가지고 싸워서 우리한테 이길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야, 싸울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볼까? 그러면서 자기 병사 한 명 불러다, 야, 얘 절벽에서 뛰어내려. 그랬더니 군소리 없이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악을 하는 거죠. 아니, 말 한마디 했다고 저 어린 놈 말에 그대로 복종해? 알렉산더 그때 그 당시에 30대거든요. 알렉산더가 20살 때서부터 전쟁 경험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20살 때서부터 전쟁을 해가지고 33살 때까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린 놈이 병사 보고 뛰어내라고 그냥 뛰어내 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상황 파악 안 돼? 한번 또 해볼까? 야, 너도 나와. 예, 나오니까 뛰어내려. 예, 그러면서 또 뛰어내려 죽어요. 한번 싸워볼까? 그랬더니 야, 돌아가자. 안 되겠다. 얘네들은 못 싸우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없는가에 관한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복종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거에 대해서 상황 판단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옳으시거든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복종을 안 하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때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이제 느끼는 게 그겁니다. 항상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교인들 비유 맞춰줘. 왜냐하면 비유 안 맞춰주면 순종을 안 하니까. 근데 뭔가 비유가 안 맞으면 나 오늘 안 할래요. 아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야. 난 안 할래요. 그럼 불신앙이죠. 그냥 간단합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제가 여름날 때 그 계속 말씀 많이 드리지만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강단에 쓰고 싶어서 쓸 때가 그다지 많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쩔 땐 바깥일에서 기분이 굉장히 상해서 강단에 쓰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거든요. 때로는 몸이 너무 피곤해서 오늘 설교를 안 하고 싶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에요. 때로는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강단을 쓰지 못할 그런 합리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한테 주신 환경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너 그래도 순종할래? 너 그래도 복종할래?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가장 복종하기 힘든 그 순간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라고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근데 우리는 이런 거죠. 목사님,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거 불순종했다고 이거 아주 질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의 차이라니까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때 순종함으로써 이것이 참 신앙이었는가 아닌가가 그때 그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편할 때야 누가 순종 못하고, 기분 좋을 때 누가 순종 못하고, 여건 될 때 누가 순종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푸른 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 또는 그 사자의 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건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좀 뜨뜻해야지 들어가지. 저 정도 뜨거우면 제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이해하시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하는 문제가. 그렇잖아요. 사자굴에 딱 들어갔는데 주님, 쟤네들이 좀 배가 고픈 상태인 것 같은데 배 부를 때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도무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같은데,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저한테 많이 하셨던 그 방식 중 하나가, 딴 분들 다 가서 도무지 못하겠다라고 손발 닫은 그런 사역지만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하나님 저도 인생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 좀 주십시오. 어떻게 가는 교회마다 이런 교회만 보내십니까? 그런 학생부라도 살려내면서 나올 수 있겠어? 최악의 상태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최선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전쟁. 지금 제가 목회 사역하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최악의 상황에서 목회하게 하시잖아요. 이때를 위함이죠. 이때를. 그렇게 하나님께 훈련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최선의 상태로 한국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두 번 싸워보나요? 허거나 그렇게 살면서 한 거의 30년 가까이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환경 가지고 좋은 환경이 주어지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환경에서 꽃밭에서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에 좋은 환경이 있으면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다 밝은데 여러분 등대가 왜 필요하고, 세상에 하나도 썩지 않았는데 소금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거고, 세상이 썩었으니까 우리를 소금으로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제발 썩지 않은 곳으로 저를 보내주시고 제발 어둠이 없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여, 제발 문제 없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시고요, 제발 어려움 없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문제가 있어서 너를 보낸 건데,
아니 문제가 없는 곳으로 보내달라 그러면 네가 왜 필요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 없고 어둡지 않은 곳에 내가 있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 정체성을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정체성을 잘못 알고. 물론 여러분들 인생 사는 거 피곤한 거 압니다. 저도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느라 여기까지 왔는지 아시죠? 순종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에 관해서.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서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히 드러낼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낮고 찬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순종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핵심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겸손을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복종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모범은 신자들로 하여금 참된 겸손과 사랑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합니다. 겸손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무릎을 꿇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요? 난 그렇게까지 못 살겠어요. 그냥 교회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난 그렇게까지 못 살겠어요. 반항하고. 하나님의 뜻이란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제가 우리 부모님 보면은 그런 부분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한 20-30년 동안을 교회에서 온갖 핍박을 받고 그러시는데 저 같으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만 교회야? 그냥 뭐 주변에 교회 좋은데 쎄구만 그럼 교회를 그냥 후딱 옮겨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이제 좀 철이 든 상태에서 그렇게 교회에서 박해라고 온 교회 한 300명 모이는 교인들이 다 우리 가족들만 핍박을 했거든요. 가족들만 아주 미운 털 박힌 사람처럼. 근데 안 옮기는 거예요. 우둔하죠.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피박을 쓴 사람 중에 대표적인 전대.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말씀이 그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옮겨라 하실 때까지는 옮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머니가 많이 시달리셨는지 화병 같은 게 생겨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좀 퉁퉁하고 얼굴이 좀 둥그스름한 편이신데 그냥 턱이 뾰족해졌어요. 그러니까 전철을 타면 전철에서 노인이 자리를 양보할 정도예요. 40대인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 몸 상태가 안 좋아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보이니까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옮기는 문제에 관해서 그런 거예요. 야, 교회를 우리 마음대로 옮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옮겨라 하실 때 옮기는 거지 네 마음대로 옮기는 거 아니야. 근데 어느 시점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 옮기시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옮기지 않도록 하셨을까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기도의 제물 되라 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맨날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왜 4시까지냐면 4시 반쯤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되니까 이제 교인들이 오잖아요. 사람들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이 추운 겨울에는 어머니가 너무 추우시니까 여러분 여자가 혼자서 진짜 그 큰 교회에서 혼자 처리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무섭거든요. 게다가 우리 어머니 기도하시는데 막 한 번은 이거 무서워서 또 우리 지체들 자매들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지하 기도실에서 이제 기도를 딱 하면 갑자기 이렇게 본당에서 막 강대상을 도끼로 뽀개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뛰어서 딱 올라와 보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새도록 해요. 추운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옛날에 곤로라는 걸 아시죠? 곤로, 석유곤로. 그 유리 심지 해가지고 이렇게 기름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막 끓음이 막 올라와요. 거기다가 이제 냄비 같은 거 손 넣고서 이제 막 물 끓이거나 뭐 찌개 끓이거나 이제 그런 거 할 때 쓰는 건데, 그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 어머니가 그 폐암으로 돌아가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그름을 다 맡아가면서 그걸 그 가운데서 그 추우니까, 옛날에 더 추웠거든요. 그리고 몸 녹여가면서 그러면서 겨울에는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름에는 그 모기한테 그 뜯겨가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교회를 지켜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됐다, 이제 승리했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교회를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모습이죠. 아니, 전쟁터에서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아유 주님 여기 그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 전 유리한 데 가서 나가 싸울게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 되겠습니까? 유리하건 불리하건 하나님께서 네가 싸워야 될 포지션이다 하면서 딱 주셨으면 거기를 어떻게 하든지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십자가 군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후에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값을 사망으로 치러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것은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근데 사망이 뭐죠? 사망이라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죽는다는, 생명이 끊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망이에요, 여러분. 내가 유한한 육체를 입게 됐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유한한 육체를 입어서 죽게 된 것도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그래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될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단절돼요? 완전한 단절이죠. 완전한 단절.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시켜요. 단절시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죄의 효력이 뭡니까? 그 단절이 가져온 죄에 대한 효력, 파괴죠. 멸망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다 깨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관계가 다 깨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주변 사람들은 안 변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피스메이커로 불렀다는 거잖아요. 삭개오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변에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뭐로 알아요? 이웃과의 관계가 내가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내가 문제라니까, 내가. 그거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복이죠.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딱 들어오면 효과 제대로 나타나죠. 똑같이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갔을 때는 은혜에 대한 효과도 제대로 나타나요, 여러분. 아니, 죄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 건 동의가 되는데 왜 은혜의 효과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왜 동의가 잘 안 되고 그걸 피상적으로 여깁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효과만 느꼈고 은혜에 대한 효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에 대한 효력이 들어오면 분명한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은혜를 받아본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복음이 나의 삶에 구체적 효력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그 흥분됨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산삼 먹고 몸이 좋아졌다 칩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산삼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너도 한번 먹어봐. 너도 한번 잡숴봐.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게 효력을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왜 전도를 안 하죠? 왜 사람들한테 전도하고픈 마음이 별로 안 생기죠? 왜 사람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왜 그들에게 이 복음을 너도 한번 예수 한번 믿어봐 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하죠? 왜냐하면 나는 그 효력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서부터 좀 저에게 나타났던 특히 원래 제가 그런 성격은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학생이나 청년들이나 뭐 주일학교 애들 막 달달달 볶는 경향이 있죠. 야, 말씀들이 순종하려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순종만 하면 변화되는 걸 저는 너무 확신하니까 아니 이거 순종하면 달라지는데 왜 안 하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제가 설교할 때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있거든요. 아니 순종하면 달라지는데 왜 안 하지? 참 신기하네. 그거잖아요. 아니 이 약 먹으면 낫는다고 우리 이 약이 무슨 얘기예요?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이 약 먹으면 틀림없이 낫는다는 걸 제가 아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막 목이 쉬어라 막 여러분들 기분 나빠도 막 강요하듯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 약 한번 잡숴보라니까. 근데 왜 안 먹냔 말이에요. 왜?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약을 그 복음이라고 하는 신약과 구약을 여러분들이 딱 먹고 나서 그 흥분되면 어떻게 해요? 야 진짜 되는구나. 그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의 값을 사망으로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의 형벌 아래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죄의 형벌을 누가 대신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우린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을 치르셨다 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멸시와 천대와 고독과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이 죄의 형벌의 한 부분이고 죄의 형벌이 정점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찌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고통받게 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가 가져다준 결과 아니에요? 죄가 가져다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뭐래요? 네가 그 표현이 뭐죠? 가시의 찔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가시의 찔림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걷어찬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가 계속 찔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가시의 찔림과 같은 고통을 계속 당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것들이 태반이거든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요. 왜 오는 말이 나를 찌르죠? 그건 가는 말이 내가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잘못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가 낳는 것들 중에 끊임없이 수도 없는 것들이 다 나로 하여금 스스로 사방에서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도록 만드는 것들 투성이라니까요. 만든 것들 투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를 찌른 사람들만 미워할 뿐 내가 그 사람을 찌른 적이 있다는 것을 의식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계속 찔러가면서 아기다툼처럼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하나도 뿌리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멸시와 천대에
고통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제자들이 다 떠나는 외로움과 배신감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근데 그 당하게 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당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그렇게 다 당하신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얘기하죠. 대속.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대속적 삶을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대속적 삶. 여러분, 우리가 왜 남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린 때로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피해가면 될 거 가지고 왜 남들이 당해야 되는 고통에 우리가 왜 자발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까요? 누가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소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 그렇잖아요? 단편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교회 이제 지체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 있잖아요. 그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데? 피곤한데.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요. 여러분들이 왜 제가 몸이 아프다고 왜 기도해 주죠? 그게 일종의 대속을 맛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죠. 그렇죠?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돼요. 내가 피해가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맛본 사람으로서 다른 지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해요.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나한테 왔고, 그리스도께서도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대속하셨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마치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자신들과 아무 관계도 없는 꾀지제하고 몸에서 이 튀어나오고 뭐 냄새 나고 똥 아무데나 싸는 그런 조그맣고 더러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배 타고 오면서 자기 가족들을 잃어가면서까지 여기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복음 전하고, 복음 전했다가 또 우리한테 좋은 소리 들어요. 어떤 사람은 순교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파매제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멸시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죠. 쟤네들은 왜 그래?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도 시원치 않은 세상에서 아니 왜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가 표출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분이 얘기하죠. 41문,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뭐 너무 뻔한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뻔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진리를 발견하는 건요, 항상 질문하는 기능에서 나와요. 고민하고 왜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말이지?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 얘기하는 거죠. 그가 장사되셨다는 것. 장사되셨다는 건 뭐예요? 그 역사 안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 사람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장사를 치른 거잖아요. 장사 치를 때 어떻게 해요? 맥도 보고 상태 보면서 이 사람 확실히 죽었구나. 심장이 안 뛰는구나. 여러분, 심장 뛰고 안 뛰고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심장이 뛰고 안 뛰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몸에서 물과 피가 따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심장이 뛰게 되면 이 물과 피가 섞여서 같이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옆구리를 창으로 딱 찔렀더니 물 따로 피 따로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를 쏘주셨다. 그게 심장에 멈춰서 그런 거예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 사람 의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죽었구나라고 하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으신 거죠. 다리를 꺾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그 고통이 너무 끔찍하니까 빨리 죽게 만들어 주려고 다리를 꺾어 준다 그러거든요. 근데 다리를 꺾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미 죽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판단한 거죠. 물과 피를 쏟으신 거 보면서. 그래서 옆구리 한번 찔러보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 봅시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되신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장사되신 3일 동안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에 계셨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 교회 그 모시기가 또 이게 실명 거론하지 않게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은 너무 똑똑하고 이뻐요. 비슷한 질문이 나왔어요. 자, 예수님은 3일 동안 낙원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봤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낙원에 가신 것이 아닌 거죠. 낙원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3일 동안 낙원에 계신 것처럼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 가지고 어떤 이단이 예수님이 낙원에 죽으셨을 때 3일 동안에 낙원에 계셨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1번과 2번은 서로 언어의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직 아버지께로 간 적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말씀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한편 강도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오늘이라고 하는 얘기는 진짜 시간적인 차원에서 오늘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오늘의 개념이. 여러분 이게 몇 가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시죠. 성자께서는 그리스도 성육신 하셔서 육신으로 오셨지만 육신으로 오셨단다 할지라도 성자께서는 시공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성자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그 33년 동안 제한적으로 갇혀 있게 되어지면 그 33년 동안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온 우주적으로 성자께서 존재하지 않은 공간이 존재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는 뭐죠? 무소부재하심이잖아요. 어디든지 계셔요. 그래서 성자께서는 성육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 우주에 충만하셨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뭐냐면 성자의 무소부재하심 때문에 이렇게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관점으로 설명해도 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언어의 용법인데 예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실 때 오늘이라는 말을 시간적으로 바로 이 날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시기보다는 즉각적으로라는 의미로 사용된 성경 구절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오늘 다윗의 동네라는 이 말은 뭐예요? 그냥 그 날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즉각적으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4장 21절 말씀도 하나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그런 의미죠. 여기서 오늘은 4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나서 야 오늘 지금 오늘 응했다. 어저께는 응하지 않았는데 오늘 응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본문의 문맥은 이제 응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이라는 개념은 지금 이 날, 특정한 날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즉각적으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편 강도한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는 게 옳아요? 네가 죽으면 즉각적으로 낙원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입고서는 낙원에 가시지 않으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낙원으로 가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심이라는 속성 때문에 그가 낙원에 갔을 때 주님이 거기에 계신 것을 또 경험할 수 있죠. 그렇죠? 성자께서는 온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한 걸 기반으로 해서 자꾸 사람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단들이 자꾸 나와요. 꼭 이런 거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발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런 거로 치고 들어오거든요. 제가 봐서 그래요. 제가 그 성경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한 권 가지고 있는데 그 이단 쪽에서 나온 책인데요. 혹하게 썼어요. 혹하게. 그러면서 자 봐라 이 부분 성경 잘못 해석했다 막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가 잘못 해석하고는 생각 안 하고 항상 남 보고 잘못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죽으심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시대부터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근거 없는 학설로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 시간 세계 안에서 예수님이 사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거 믿는 것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성.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죽으심에 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인가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사건 다 있고 난 다음에 돈으로 매수했죠.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요? 이 사람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 식으로 부활을 부정하기 위한 그런 시도가 성경에도 나오고 있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도요. 교부 시대 때도 별하별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절설이 있어요. 기절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절하셨다. 기절하셨다가 깼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야? 나 왜 나를 이렇게 동굴에 집어넣지? 그러면서 깨어나셔서 어디론가 가셨다. 이런 식으로 아프다 하면서 막 하셨다. 그런 기절설. 하여간 온갖 여러분 말도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하니까 온갖 코미디 같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근데 안 믿고 싶은 사람도 믿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기절설 믿고 그 시체 유기설 그런 거 믿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거짓에 자꾸 휩쓸리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신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육신적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 옛사람을 장사 지냄에 영적 근거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요, 그냥 본인이 죽으셨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장사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옛 성품이 죽은 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장사를 치르게 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은 다시 태어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되어지는, 거듭나게 되어지는 영적인 근거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요,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을 장사 지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거죠. 42문. 잠깐. 42문까지인가요? 잠깐. 42문까지 오늘 본 거죠. 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질문을 하셨나요? 이런 고민?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 번째,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된 그 효과가 여러분들에게 뭐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효과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굉장히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믿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타나야 돼요? 죄 짓는 것이 끊어져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 죄성이, 여러분들의 그 죄된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옛 본성의 죽음과 아울러 부활을 의미합니다. 옛 본성의 죽음은 죄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며, 부활은 하나님께 대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처가 왜 구원받지 못했냐면, 몸뚱아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왔는데 죄와 죽음에 대해서 죽질 않았어요. 그 옛 삶,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이 전혀 죽질 않은 거예요. 그것이 그 사건을 통해서 신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여러분, 존 버넨의 철로역정에서 그 장면이 나오지 않나요? 그 크리스찬이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을 줄인 거잖아요. 장망성에서 나왔어요. 나왔더니 누가 따라옵니까? 연약씨와 고집이 따라오잖아요. 고집이 따라오면서 자꾸 같이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왜 그 좋은 거 그 안 즐기고 왜 그렇게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서 그 위험한 길을 가려고 하니? 라고 얘기하니까 크리스찬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게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장사 지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옛적 삶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미련이 계속 있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그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출애굽을 했다고 하는데 자꾸 애굽에 대한 미련이 자꾸 있죠. 애굽에 대한 미련이 뭐로 나오죠? 고기와 부추와 마늘이 생각난다. 수박이 생각난다. 옛적 삶의 그 풍요와 즐거움이 자꾸 생각나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건 아직 복음의 효력을 모르는 거죠. 복음의 효력은 우리로 하여금 옛적 삶으로부터 단절된 거죠.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며, 우리의 구원은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것은 죄 짓는 것을 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죄 짓는 것을 그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천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오해하게 되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2번을 보셔야 됩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
신자는 죽음으로 영생에 들어갑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 첫째는 신자가 이 땅에서 옛 아담으로 물려받은 옛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에 참여하는 것. 두 번째는 신자가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체가 죽음으로 더 이상 옛 아담에 살지 않고 옛 아담의 삶을 벗어버리고 마지막 아담의 삶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나타나는 효력입니다. 그럼 제가 이걸 보니까 다음 시간에 봐야 되는 부분에서 지금 스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의 죽음, 옛 아담의 삶의 죽음은 뭘 의미하느냐?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나는 옛 아담의 삶을 사랑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뭘 사랑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뭘 사랑했어요? 옛 아담을 사랑했고, 죄를 사랑했고, 그리고 사망을 사랑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뭐로 표현합니까? 옛 남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혼이 가능한 것을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재혼이 가능하다는, 어떤 사람이 재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이 죽었을 때라고 하는 그 개념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로 가져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옛 율법으로부터 이미 죽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옛적 삶에 대한 죽음, 옛 아담의 삶의 죽음, 그리고 더 이상 옛 아담의 삶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됨.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이 바뀌는 것이 중생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짐이 중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이제는 내 마음에 옛적 삶에 대한 사랑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의 방향성이 바뀐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죠? 근데 우리는 누구의 육체를 입고 있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는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죠? 아담으로부터. 첫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갈등이 있는데,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두 개의 법이 싸우고 갈등하는 구조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바라보게 돼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되죠.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십시오. 왜요? 육체,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장막을 벗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장막으로 다시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비로소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돼요. 저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 그 자유와 그런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은 그래서 뭐예요? 전투하는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죄성과 끊임없이 싸우고 이 세상과 끊임없이 싸워요.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싸워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버넨의 철로역정에서도 아볼로온이 계속 야, 너 왜 나한테 떠나서 예수 사랑하니? 아볼로온이 다시 돌아오면 내가 내 아내로 내가 맞아줄게. 이런 거 계속 세상은 그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근데 그 크리스찬이 뭐예요? 난 다시는 너한테 돌아오고 싶지 않다. 지긋지긋하다야. 너하고 결혼 생활이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아니?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 안에서 나는 최고의 만족을 느껴. 이건. 그래서 결혼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결혼의 관계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단순히 천당으로 보낸다고 하는 그 개념보다 더 큰 개념을 가지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이제는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영생이라고 하죠. 이런 차원에서 영생이란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지금서부터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리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뭐로 나타나죠?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아름다움에 참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사모한다는 것이 뭐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 영생을 사모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건요, 그냥 지옥 가도 영원히 뜨뜻하게 등 뒤지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지혜에 참여하는 것이 영생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하는 것이 영생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자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공유적 속성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영생이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오라 곤고한 사람이라도 누가 이 사마의 몸,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사마의 몸으로부터 누가 나를 구원할꼬라고 하는 탄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게 있어야 정상인 거죠. 그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 단순히 유토피아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비로소 영생의 완성을 누리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저와 같을 줄 아나이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온전히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 가면 뭐 판타가 흐르고 뭐 맨날 초콜릿 먹고 뭐 그러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성경은 그런 거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항상 품게 되기를 원하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하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유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탁월함을 우리가 더 많이 사모하고 열망하며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그 순종에 참여하는 것을 정말 고귀하고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에 더 많이 참여하는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